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과 여러 헌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 그 헌금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해요. 그리고 또 헌금뿐만 아니라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잊지 않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귀하고 값져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저는 좀 인간적이라 헌금 봉투가 너무 두둑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눈물이 나요. 그게 정말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이었다면 저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진 않아요. 그냥 고맙기는 하죠. 정말 큰 금액을 헌금하면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형편이 어떤지를 빤히 아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나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복 주셨으면 좋겠다, 축복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부터 절로 나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해서 우리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해야 감동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 속에 할 수만 있으면 힘써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보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 바울이 연보를 요청해요. 그 연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도 있었고 그 기근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겨져요? 반역자로 여겨지죠. 배신자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그 지역 안에서 주위의 핍박과 박해, 또 어떤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요.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것과 너무나 깊이 모든 삶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도 온 데다가 그 사회 안에서 왕따가 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궁핍함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기에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섬겨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야기를 해줘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라 그랬어요? 그리스 지역이 있으면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고, 또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냐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들이 전부 다 마게도냐,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성도들이 모여지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마게도냐 교회, 또 빌립보 지역에 모여진 그리스도인들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여진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에 모인 성도들을 베레아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에게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하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정말 많은 연보를 했어요. 넘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랄 정도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던 것 이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 요청했고 그 교회들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도 예상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연보를 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했어요? 이들이 풍부하고 넘쳐서 한 게 아니라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이들이라고 뭔가 풍성하고 풍족해서 넘치도록 풍성히 한 게 아니라 이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가난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이 당시에는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은 원래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지니까 그 지배 아래서 금, 은광의 채굴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로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탈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방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인해 이들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 바울이 연보를 요청했던 건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았기 때문인 거죠. 이들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요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요청을 따라서 이들이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좀 보태주면 이것을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생각한 것 같지 않게 이들은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했어요. 아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누구를 돕냐? 불평한 게 아니라 연보를 요청했을 때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어떤 형식적으로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그냥 형편껏 한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힘에 넘치도록. 내가 2끼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끼 먹을 내 거 남겨놓고 한 끼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적당한 선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받도록 간절히 구했다. 우리에게라는 건 우리가 받도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아마도 받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오니까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너희 먹을 정도는 좀 남겨놓고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다 내어줘 버리면 너희는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 일 참여하는 것을, 이 복된 일을 참여하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로운 일,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언제 함께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긴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섬겼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를 뭐로 여겼다고요? 은혜로 여긴 거예요.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선한 일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하고 값지고 복되다. 그래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제발 좀 우리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 이거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수고와 헌신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뭔가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이런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 생각해야 돼요. 모든 헌신자들이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 늘 감사해야 돼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일마다 주께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로 내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하며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써서 낸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도 급 공감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감사하구나.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다는 것, 이 부족한 죄인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라서 주께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고 그래서 뭔가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대표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이렇게 힘써서 섬기고 또 제발 좀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말,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 전서를 보아서 알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통해 서신서들을 보내며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뭘 시작했느냐? 바로 이 연보를 모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을 완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성취해야 한다 말하죠. 또 그 밑에도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보고 연상해보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했는데 성취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일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연보의 일이 진행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멈춰진 거예요.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으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함께 연보하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지지부진하게 멈춰진 거죠. 왜 멈춰졌겠어요? 사실상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고 고린도 지역은 풍요롭고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들을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했다가 이 일이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 때문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대적해야 자기들이 진짜로 인정받죠. 그래서 바울을 여러 가지로 트집 잡으면서, 트집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연보를 요청한 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꿍꿍이가 있다, 뒤로 딴 주머니 찬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혹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으면 이게 정말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 또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말 보세요. 바울이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았고 너희 중에 세워서 보내라. 다만 거기에 가기가 뭔가 껄끄럽거나 부끄럽거나 아니면 낯설거나 하면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연보에 전혀 손도 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혹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들이 주춤했던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다가 멈춰섰어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바울이 계속 변증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 정말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 자기의 사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나의 추천서는 너희 자체다. 너희 자체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다. 그리고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정말 사도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심도 없도록 모든 것을 불식시키도록 전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보의 문제까지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연보 멈췄던 것 이제는 성취해라 라는 거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연보를 드리는 거지만 오히려 그게 내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아니죠.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모든 게 풍성했어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게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로 이 연고의 일에도 풍성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이거 명령하는 것 아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간절함 때문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일에 정말 너희의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 너희가 정말 사랑이 많은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 고린도 전서에서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했죠. 그러니 이 더 좋은 은사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너희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리스도시기에 부유하시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런데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지 않았느냐? 자신의 그 부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가난하여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부유함을 내어주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게 유익한 일이다. 너희들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내가 손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미 1년 전에 너희가 시작했고 이게 어떤 강요에 의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명령에 의해 된 것도 아니고 너희도 원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성취해라. 어떻게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원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까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와요. 축소하죠. 원래 하려고 했던 것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자원했던 만큼, 내가 10,000원을 자원했으면 그 자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있는 대로. 내가 있는 10,000원이어야지 5,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하겠다고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해야죠. 12절에 뭐라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도 주님께서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한다고 없는 공양미 300석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거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서원해 놓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결국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냥 감정.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냥 내 감정의 열정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면 받으신다는 거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빚내서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 있는 것 힘 있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면서 정작 이 많은 것을 낸 사람들은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좀 채워줘서 균등하게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지금 당장 너희가 넉넉해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지금 부족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후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너희가 어려울 때는 너희가 부족할 때는 저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런 설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에도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가 보충해 줘야죠. 또 이웃 간에 누가 어려움 당했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보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10원 한 장 더 나누지 못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기에 더 그 어려운 중에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뭔가 크고 대단한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 할 거 폭나게 100만원, 200만원씩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죠. 100만원, 200만원 섬기려고 하니까 못해요. 그러나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아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할 마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핵심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건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할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자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라고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마음이 없으면서 누군가는 좀 했으면 하죠. 왜 이 일도 안 하냐? 왜 청소도 안 하냐? 왜 안내도 안 하냐? 왜 성가대도 안 하냐? 왜 주방공사도 안 하냐? 내가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할 마음이 생겨요. 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자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열정으로만 자원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 대로예요. 없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을 바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거죠. 너 이제 어디서 사냐? 길거리에 나 앉을래. 그래서 율법에서도 뭐라 그래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서원하였을 때 그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면 하는 거고,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물은다라고 되어 있죠. 또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남편이 거절하면, 싫어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물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열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것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은 궁핍하게 하고 교회는 부유하게 만들어놔요. 정말 희한한 게 다녀보면 이단 교회들은 다 커요. 이단 교회 중에 작은 교회들 못 봤어요. 다 커요. 왜 커요? 성도들의 것 다 빼앗아서 성도들은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이단 교회는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자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에 닿도록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악함이 발동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했죠.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최소한의 것, 가장 하기 편한 것, 가장 하기 쉬운 것, 이런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돼요?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되어 있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헌금할 때 뭔가 동전 내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집회는 내야지 하고 첨언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한다.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채우고 돕고 섬긴다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어렵고 부족한 때가 오고, 그때는 그들이 더 힘에 지나도록 나를 도와주고 섬겨줘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섬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취해라. 마음에 결정했던 것, 결단했던 것 끝까지 하라는 거죠. 하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멈추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성취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뭐라고요? 끝맺는 게 마지막 반이에요. 중간은 어떻게든 가요. 시간은 어떻게든 가요. 시작을 했으면 끝맺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자원한 것 끝까지 성취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절대 내 뜻을 따르면 안 돼요. 내 뜻을 따르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할 마음을 품고 자원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성취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또 우리가 도와야 할 한 교회가 생겼어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온무리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저께 교회 주방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이 교회가 각별한 게, 제가 처음으로 사역자가 되어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큰 교회 아니고 8층 빌딩에 한 층 임대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지만, 정말 목사님도 말씀에 아주 진실하고 그 말씀의 사역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지금 또한 이런 불이 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마침 이 본문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상 제가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뭔가 좀 드러나게 한번 도와주고 섬겨주고자 하는 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내 이름으로 뭔가 좀 큰 힘이 되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내 뜻이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때에 그 교회를 도와주면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잊지 않고 더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섬겨주시는 대로, 도와주시는 대로,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만큼 함께 모아서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화재가 나서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신앙도 흔들려요. 뭔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 지역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낙심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면 아주 큰 힘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돕고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에 참여하는 건 뭐라고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마음대로, 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편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섬겨주시면 이것이 또 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우리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먼저 나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은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또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쓰임 받는 자 되어 평생토록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란교회, 우리 온무리교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 기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더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